찬송가 386장 찬송 386장 인별 찬송은 439장입니다. 찬송 부르시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보혈을 지나 찬양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주 만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역사, 강대국이나 약소국이나 그 역사의 주인이 되셔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생과 사, 화와 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주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물론 각 가정에서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영광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재앙을 만나서 두려워 공포에 빠진 이때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기억을 하며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 26장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교동문은 25원이 되겠습니다. 시편 47편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나라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제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문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만병은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는 한 주간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의 모습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죠. 참으로 하나님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시면 감사를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약했던 우리의 모습들, 또 코로나 질병 공포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고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주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락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특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라도 이처럼 저희를 사랑하여 주셨고 저희를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전을 오셔서 투름 주장시고 하는 가운데 우리 사랑 성도들이 인도해주셨죠. 지난 한 주간에도 두렵고 또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인도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투름 주장시고 하는 인도하시는 참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으로 은혜를 고백을 하며 찬양을 드리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여전히 약한 우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주 앞에 고백을 합니다. 이 시간에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희 예배 중에 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덧입혀 주셔서 흰옷 입은 세마포 입은 주의 백성으로 고백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시간 사랑 성도들이 죄책감을 해결받게 하시고 죄악과 싸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성도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덧입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참여하기를 원했지만 참여하지 못하고 이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많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도 그 예배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참 예배자로서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덧입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부름에 입어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5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많은 의료진들이 219에서도 죽었습니다. 하나님 의료 체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400만이 넘는 이제 하나님의 부친자들이 있어서 저들이 이제 죽음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50만에 가까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저희 죽음을 맞이한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저들의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며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엎드려서 죽음 앞에 무력한 존재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주셔서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감사하며 주 앞에 몸도 이렇게 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들이 병나로부터 지켜지게 하시고 하나님 경제적으로도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 교포사회가 지켜지게 하시고 이제 많은 확진자 생기지 않게 하시고 사망자가 너무나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이 시간에도 주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시간에 서두신경 신앙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재의 성도들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386장 찬양 올리겠습니다. 원수마귀 선물대로 한량뿐
위해서 이 약장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주의 백성들이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같은 예배로 같은 은혜를 받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또한 한 주간 지나는 가운데도 저희들이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입술로 범죄했던 모든 죄들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옵고 이 거룩한 예배에 저희들이 아버지께 영광 돌릴 때 깨끗한 몸으로 주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 씻김 받아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한 주간 지나는 가운데도 마음의 고생들이 지금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도우시는 가운데 우리 주의 백성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문제나 아버지 하나님은 또한 그런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마음고생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집에 있는 자와 밖에 있는 자가 전부 다 활동하는 가운데도 아버지 마음에 근심이 있고 우울증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지금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머릿속으로도 너무나도 많은 번뇌가 있고 아버지 무엇을 어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위로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고 나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밖에 없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주여 살려달라고 말씀드릴 것밖에 없고 아버지 하나님의 국면하심과 인자하심이 저희들에게 간절히 임하길 바라고 원하옵나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모든 것이 속히 지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멕시코 땅에 더욱더 확진자가 늘어나고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여기서 경제활동을 하는 자와 하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사오니 아버지 더불어 도와주셔서 모든 것을 잘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다음 주에는 아버지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많은 결제 경제활동을 하고자 준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도와주셔서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나와서 마음 놓고 경제활동을 하여서 마음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여기 이때로 저희들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니 주의 말씀을 놓지 않도록 지금 도와주시옵고 아멘. 골방기도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모든 것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도와주시는 가운데 아버지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의 근심 걱정을 다 해결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나이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조재용 담임 목사님 늘 아버지 하나님 애쓰시는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고 어느 곳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멕시코 한인장로회가 더욱더 부흥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또한 각 목장과 우리 멕시코 한인장로회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도 흩어짐이 없이 이 모든 것이 다 끝났을 때 밝은 모습으로 거부여서 기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도록 지금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시온 찬양대와 두루미 찬양단 하나님 도와주셔서 예배가 속히 정성화되어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주의 말씀을 우리 목사님께서 선포하실 텐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옵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해결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점을 주님께 부탁하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나 나의 백성이 무엇이 가는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림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예배를 올립니다. 주 앞에 나올 때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올리오니 이 물질을 음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참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가정의 경제들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사업을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또다시 재개하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어려운 때에 마음으로도 참으로 힘들지 않고 그 우울한 마음도 다 이겨낼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무너져 있는 가정들, 사업자들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멕시코 이민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 어떻게 위기 때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지, 어떻게 하나님 공급해 주셨는지 간증거리들이 산적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었다고, 우리 가정을, 우리의 사업들을 지켜주신 분이었다고,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셨다고 간증하며 이 어려운 때를 추억하며 기쁨으로 웃을 날을 바라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귀한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참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이 찾아지는 귀한 교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며, 참 이 어려운 때에 교회 재정도 어려워지지 아니하도록 건강할 수 있고 든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크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데 성도들이 이렇게 서로 만나기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이제 목장 모임을 통해서 귀한 교제가 계속 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잠깐 광고 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 베드로 목장이나 바울 목장은 매주 금요일마다 지금 목장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1시간 반 정도씩 계속 모여서 말씀 나누고 또 교제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제가 이제 그 영상을 항상 보는데 보면 막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러같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고, 서로 격려하는 모습, 기도 전하는 모습이 굉장히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회 카톡방을 통해서 성도들이 귀한 교제가 이루어지시길 바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7월 달부터는 우리가 목장 예배를 이제 줌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주는 바울 목장 주일날 드립니다. 두 번째 주는 모세 목장, 세 번째 주는 다임 목장, 네 번째 주는 베드로 목장, 이렇게 주일마다 오후 시간에 2시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2시에 드리는 걸 원칙으로 하고, 그것도 각 목장에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변경하기를 원하는 가정은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그 주일날 시간 맞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줌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는 7월달, 8월달, 한 9월달, 9월달에 그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면 다시 교회에서 모여서 드릴 거니까 한 7, 8, 9, 한 3개월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그렇게 해서 이제 3개월 동안 지금 전혀 이렇게 모이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 목장들 참으로 이렇게 줌 예배를 통해서 서로 교제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안부를 묻고 하는 이런 나눔의 시간을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고 나누는 시간이고 하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 목장과 다윗 목장은 다 이제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모세 목장과 다윗 목장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돼가지고 굉장히 어색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번 주나 다음 주간에 이제 그 줌이라고 하는 핸드폰에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줌 어플을 이제 받아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안 되는 분들은 우리 이정인 집사님이나 김 집사님한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7월 첫 주부터는 이제 우리가 줌으로 목장 예배를 드릴 예정이니까 그렇게 각 목장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골방기도 열심히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서로 간에 이렇게 조심한 시기가 더 지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 멕시코만 하더라도 뭐 확진자가 엄청 많이 늘었고 사망자도 2만 명이 되어졌다고 하니까 굉장히 지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부터는 또 센트로도 문을 열기 시작을 했고 각각 좀 사업들도 다시 이제 문을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정말 서로 더욱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두려움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많은 확진자들 가운데에 확진이 되어지면 이 죽었구나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죽은 사람은 5%입니다. 그리고 회복되는 사람이 9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확진이 되었다 할 때 너무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이 마음으로 지워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 확신을 가지고 또 담대함을 가지고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조심해 주시기를 바라고 손 열심히 닦으시고 마스크 열심히 하시고 접촉하지 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남전도회가 모이는 주일인데 코로나에서 모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남전도회 카톡방을 통해서 남전도 회원들끼리 서로 안부도 묻고 또 되어진 일들을 같이 나누고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고 또 예배 못 나오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참 자칫 잘못하면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걸 썼는데 그냥 집에서 입던 옷 입고 그냥 예배 드리니까 예배 분위기가 이게 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이 되어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예배를 이렇게 영상으로 다 보면 텔레비 보면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그거를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나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고 예배자로 참여해야지 그런 자세를 가지셔야 이길 수 있는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참 예배자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길 바라고 또 단정히 입고 예배 드리는 시간은 그렇게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예배 드릴 때마다 헌금을 따로 준비하셔서 교회 나오실 때 내주시면 좋겠고 또 전달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다음 생명의 삶이 7호로가 나왔습니다. 뒤에 안내석에 있으니까 이때 가실 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을 가지고 또 좀 묵상하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중보기도에 지난번 광고를 드렸더니 이번 중보기도에 몇 분이 더 나오셨어요. 그래서 8분이 같이 중보기도를 했는데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기도에 힘을 써주시길 바라고 여기 나오셔서 기도하는 8분 외에도 각 가정에서 8시가 되어지면 중보기도를 하니까 그때부터 1시간 동안 하시면서 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제 우리 대학교 진학을 위해서 잠시 교육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영이 지난번에 이번에 졸업을 했는데 졸업하고 요새는 이제 뭐 졸업식을 하는데도 졸업식을 못 가고 온라인으로 텔레비로 그냥 발표하는 그런 졸업식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한국에 대학에 이제 진학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출발합니다. 우리 하영이는 다 아시니까. 근데 환희라고 또 있습니다. 백현자 집사님의 장녀인데 우리 환희도 우리 하영이 같은 비행기 타고 또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국 가는 것도 비행기 안에서 또 감염도 되고 그런다니까 굉장히 신경이 쓰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번 요새 이제 졸업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우리 초등학생들도 정하나 승준이나 또 뭐 혜린이나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제 졸업식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고 축하해 주시길 바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내일 월요일부터 우리 고향집 문을 오픈합니다. 빠라이바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서유신 자매가 오늘 또 이렇게 나와서 반주해 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굉장히 어려운 때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서유신 자매 또 이렇게 공부하는 거 이제 잘 맞춰가고 있는데 잘 맞출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이렇게 오갈 때 이제 감염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6장 15절에 34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15절에서 34절 마지막 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도발하여 왕을 주겠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분배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며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쁘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 쌌더라. 시므리가 상궁의 한마디를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가 아래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시아의 기록이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세 아들 디브나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려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나세 아들 디브리를 따른 백성은 이민과 디브리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온 유다를 들어 스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스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이르렀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일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전에 사마리아에 정착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스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당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그들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더블것을 쌓을 때에 마가다를 향하는 이름으로 그 성문을 세울 때 망나니의 수국을 이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된 그 바하사 그리고 엘라 그의 아들 엘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바하사와 엘라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던 사람들 곧 시므리 왕과 오므리 왕과 또 아합 왕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세 사람의 이름들이 언급되고 있고 상황이 설명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셨겠지만 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과 남쪽 유다 왕국 그 왕들의 내용들이 쭉 설명되는데 거기서 보게 되면 느끼는 게
유다 남쪽의 유다 왕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쭉 연결되어지죠. 10개 왕까지. 그리고 그 왕들은 대체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모습,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려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갔던 그런 왕들도 있었지만 유다 왕남쪽 유다 왕국의 특징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은 없었고 그냥 거칠애의 신앙, 여호와 이름은 부르고 있고 제자 먼저도 드리고 있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전혀 도외시된, 그래서 그 왕들도 거의 반역에 의해서 왕조가 바뀌어져가는 그런 내용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특징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북쪽 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 그 내용은 바로 이제 시므리 왕, 오므리 왕, 그리고 아합 왕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므리 왕에 대해서 살펴볼 것은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그 열왕기상 16장 9절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급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엘라라고 하는 이 여러 마아사 왕의 아들이었죠. 그 엘라가 왕이 되어져 있을 때에 이제 그 시므리가 그 왕궁에 들어가서 그 엘라 왕은 이제 그 국내 대신 집에 가서 술 먹고 취해가지고 거의 알코올 중독자 수준에 이르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의 시므리는 이런 사람은 우리를 리더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를 제거하고 죽이게 되지요. 그리고 대신해서 자기가 왕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참 자기 관리를 잘 못하면 또 인생의 모습에서도 결코 성공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시므리가 왕궁에서 그 엘라 왕을 죽이고 반역을 해서 왕권을 쟁취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때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접경지대에 기쁘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기쁘돈이라는 곳에서 오므리 군대장관은 나와서 지금 블레셋과의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진을 치고 대치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는데 전갈이 오기를 지금 수도 디르사 왕궁에서는 시므리가 왕 엘라를 죽이고 반역을 해서 자기 스스로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졌죠. 그랬을 때에 바로 그 군대들은 모두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그를 처치해야 된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오므리를 왕으로 옹립을 합니다. 그래서 오므리가 이제 왕이 되어져서 그 자리에서부터 그 군대를 이끌고 이제 수도 디르사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 대치하게 되는데 금세 접수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시므리가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 왕궁에다 불을 지르고 스스로 자살해서 죽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기간이 어느 정도가 됐냐면 7일입니다. 7일. 일주일 동안 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7일 천하입니다. 7일 천하. 자, 이걸 보면서 그 왕권, 한 나라의 왕권을 잡았는데 7일밖에 못했구나 라면서 참 그 권력의 무상함, 덧없음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사실은 저는 7일 천하한 그 내용이 떠오르면서 연결되어졌던 우리나라의 역사가 떠올랐습니다. 3일 천하, 아시겠죠? 3일 천하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1884년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김옥균의 내용이죠. 그래서 김옥균은 사실 개화사상, 우리 조선시대가 너무너무 보수적이고 또 사회제도도 양반과 상민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차별이 강하고 노예제도,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것은 안 된다. 그래서 개화사상을 가지고 여러가지 정당을 내세워서 이제 이 나라는 개혁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정권을 쟁취했죠. 그런데 그 일이 있어질 때에 바로 이제 명성황후 민비는 청나라 군대를 동원을 하죠. 청나라 군대를 동원해서 3일 만에 김옥균 그 정권을 장악을 해버립니다. 사실은 김옥균이가 그런 정권을 잡게 될 때에 일본이 뒷배경이었죠. 일본이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해라. 그래서 했는데 그때 일본은 슬그머니 빠져버리면서 배신을 해버렸죠.
그래가지고 그것이 3.1천하가 끝나게 되어졌는데, 사실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역사를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10년 후에 청일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난 뒤에, 그러니까 이제 명성황후 민비가 청나라를 더 기댈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러시아를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의지하는 가운데에 그때 이제 청나라를 이겼던 일본은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오면서 이제 그 명성황후 민비를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을미사변 1895년에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보면서 그 당시에도 친중파와 친러파와 친일파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갈라져 가지고 서로 그것을 이끌어 나가던 리더들이 바로 자기네들에게 도움이 되어지는 정권의 도움을 청하고 열강의 도움을 청하는 바람에 국민들이 4번으로 오열되어져 가지고 그 국민은 아주 불쌍한 그러한 백성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일본 사람들은 식민지 사관을 만들지 않습니까? 야, 한국 사람들은 니네들은 아주 싸우기도 좋아하고 그리고 분열을 잘하는 민족이야. 조선시대 봐라. 사색당파 얼마나 심해. 너희들 잘 알지 않냐? 그러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한국 사람들이 주입시켜줬던 것이 한국 사람은 분열 잘하는 민족, 싸우는 거 좋아하는 민족, 당파 짓는 거 좋아하는 민족, 그걸 계속 주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스스로도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잘 분열이 잘 돼, 하나가 못 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입식 교육을 받은 거예요, 일본 사람들한테. 그런데 한국 민족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민족은 얼마나 단합하기를 잘하는 민족인데 그것이 일본 사람들이 그러한 의식을 심어놓은 것이죠. 한국 사람들이 히딩크 월드컵 때도 보세요. 5천만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늘을 치지 않습니까? 하나가 되어져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 보게 되면 우리 한민족은 어려운 위기마다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 그때 그것을 극복해내고 이겨왔던 은근과 끈기의 민족이라고 우리 민족을 정의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단합을 잘하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정의를 해버리니까 분열 잘하는 민족이 되어졌다. 그런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지도자들이 문제입니다. 지도자들이 자기의 권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로 주변의 열강들의 도움을 자꾸 청하고 그러면서 국민들을 자꾸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도 그렇고 일본 시대 때도 그렇고 사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친중파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친일파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친미파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하니까 국민들이 자꾸 분열되어지는 거죠. 국민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국민들은 바로 그것에 그들에 의해서 이 편에 서야 되고 저 편에 서야 되고 줄을 서는 바람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우리 국민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다른 지도자를 못 만나서 통합이 안 되어지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주어졌던 권력이라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시무리가 7.1천하, 김옥균의 3.1천하, 민비의 몇 년 안 되는 그 정권,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세요.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독재자들의 정권이 어느 정도까지 가겠느냐고요. 그건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진핑의 정권이 얼마나 가겠느냐고요. 하나님께서 위임해준 정권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받은 바의 정권, 그 위에 있는 권력을 가지고 국민을 살리고 국민을 섬기는, 국민을 통합하는 그러한 정권이 되어져야 되는데 국민들을 이용해 먹으니까 선거할 때만 와서 엎드리지 선거 끝나고 나면 머리 거들어버리면서 사람을 개취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도자들을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정말로 국민을 섬기고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국민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지도자들을 따르고 그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져야지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나라에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 그 뿔뿔이 흩어져 있던 국민들을 통합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희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는 것과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야 되고 국민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바로 다윗의 권력은 하나님께 받은 권력이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할 일은 그 백성들을 행복하게 하고 국민들을 섬기는 그 백성이 되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노숙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권세 많은 사람까지 하나로 다 묶어나가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사무엘 하루를 통해서 쭉 봤던 내용입니다. 그렇게 겸허하게 지도자가 되니까 그 나라가 번성한 나라가 되어졌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므리의 7.1천하를 보면서 오늘도
다윗과 같은 리더가 나타나면 좋겠다.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통합해낼 줄 아는 그런 리더가 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면 좋겠고 세계 지도자들도 그렇게 되면 참 좋겠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기쁘시 영광을 받으시고 그 권력을 준 그 사람을 얼마나 영화롭게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오물입니다. 오물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쟁터에서 왕으로 추대가 되어져 가지고 왕궁 디르사로 와서 바로 시므리, 반역했던 시므리를 물리칩니다. 그래서 성읍을 장악을 하게 되어졌는데, 바로 그때에는 이 27년에 아사왕, 남쪽의 왕은 아사왕이었습니다. 아사왕 27년에 이제 왕이 되어졌는데 사실은 온전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16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려하고, 백성의 절반이 디브니라고 하는 또 다른 군대 장관입니다. 그를 따라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고, 그 절반만 오므리를 따랐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므리가 왕으로 옹립이 되어지긴 했지만 절반의 왕이지요. 그래서 절반의 왕이 되어졌지만 그 절반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디브니와 계속해서 이제 정권을 장치하기 위한 그런 싸움이 되어졌는데, 그게 뭐 1년, 2년에 끝난 것 같진 않아요. 나중에 보게 되면 아사왕 27년에 그 기쁘돈에서 왕이 되어졌지만, 이제 그가 온전한 왕이 되어진 것은 아사왕 31년이라고 했으니까 4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에 바로 이 디브니하고의 어떤 그런 정적과의 싸움이 지속됐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싸움 속에서 이 오므리는 더 이 정권을 강화시키고 또 많은 노하우를 배우게 되어졌고, 그리고 백성을 하나로 묶어나가는 그런 일을 잘 감당을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노하우를 많이 쌓았던 것 같아요. 4년 이후에 바로 이 오므리 정권은 굉장히 강력한 정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므리의 정권이 굉장히 강력해가지고 이제 수도도 천도를 하죠. 그때까지의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는 첫 번째 왕국 수도가 세겜이었습니다. 세겜에서 여기 디르사, 여기 나와있던 디르사로 바뀌었고, 디르사에서 바로 오므리 왕 때 사마리아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수도를 바꿉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는 이제 굉장히 그 지형 자체가 요새 지형이었고, 그곳에서 이제 부왕국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정권을 유지하게 되어지는 그 사마리아 수도 성읍이 되어졌던 것이죠. 이 수도 천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려시대에도 개경해서 또 조선시대에 한양으로 도읍지를 옮겨서 500년 도읍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조선시대 500년은 굉장히 강건했는데, 바로 이 오므리는 그 수도의 중요성을 알고 이제 사마리아로 옮겼는데, 그 사마리아 산이 은을 가지고 그 샀다 그랬습니다. 은 2달란트를 가지고 사마리아 산을 구입해서 천도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 산은 그렇게 비싸지는 않았는데 그것을 사가지고 수도를 정하고 그곳에서 계속 북왕국의 왕성함을 유지하게 되어졌는데, 바로 이 오므리 정권이 얼마나 강력했느냐 하면, 사실은 다른 왕들은 1대나 2대로 거의 끝나버렸는데 오므리 왕조는 굉장히 강력한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 잠깐 있으면 이제 살펴보겠지만 아합과 아하시아와 요람 4대가 연결되어지면서 오랫동안 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통치했기 때문에 나중에도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이 북쪽 이스라엘 왕을 부를 때 거길 오므리의 왕국이라고 불렀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오므리의 왕국이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므리는 이 4년 동안의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그 노하우를 많이 익힌 것 같고, 그러니까 군사력도 굉장히 강력한 군사력, 정권도 확실하게 정권을 잡고 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왕국을 굉장히 강력하게 유지시켰던 그런 오므리 왕조가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 열왕기에서는 오므리에 대한 업적을 딱 한 줄로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한 줄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오므리의 왕조는 그저 남은 사적은 이제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과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오므리는 사실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왕국답게 세웠던 실제적인 창건자나 마찬가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번성기를 유지하게 했던 사람이 오므리 왕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업적을 세웠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습니까? 근데 열왕기에서는 그의 일을 딱 한 줄로 정리해 버렸습니다. 그가 행한 업적, 그가 이루었던 일들 역대지력이 기록됐다. 그러면 끝이에요.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오므리가 이렇게 열왕기를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이루었지만 세상적인 업적을 굉장히 많이 이루었지만 오늘 열왕기상에서는 세상적인 업적을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한 절로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세속적인 일이냐 역사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중요시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일들,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시선에 들어온 사람들은 길게 이룩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뭐 세상의 업적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도 하나님 볼 때 에이 그러면 한 줄로 끝나는 것입니다. 거기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은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성공을 했느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서 재벌로 살았느냐,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높은 정권 권세를 가지고 큰 일들을 했느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끼게 될 것은 재벌이 안 돼도 괜찮구나, 그 큰 권세 국회의원이 안 돼도 괜찮구나, 내가 이름 없는 촌노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길게 나의 일들을 기억해 주시겠구나.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것 바로 이 이스라엘 왕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데, 특별히 이제 마지막으로 아하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아하방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그 뒤에 오늘 열왕기상 여기뿐만 아니라 역대하에도 길게 또 많이 되어져 있는데 그 내용들은 차근차근 또 나눠서 보겠지만 오늘 여기서 간단히 설명되어진 내용을 먼저 소개해 드리면, 북왕국의 최고 전성기를 누리게 한 왕이 아하방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하방이 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최대 전성기로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기 아버지가 길을 잘 닦아놨던 것이죠. 정치적으로 안정되게 만들어놨죠. 군사력을 강력한 군사력으로 만들어놨죠. 그러니까 번영의 꽃을 아합이 누리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 아합에 대해서 두 가지 내용을 지적하고 기록을 특별히 해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아합 왕은 자기 아내를 얻었는데, 이세벨이라는 아내를 얻었는데 그 이세벨의 출신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세벨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엣바알이라고 나와 있죠.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더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시돈의 왕 엣바알에 대해서의 설명은, 엣바알은 원래는 시돈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시돈의 왕은 펠레스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엣바알이라는 사람이 그를 암살하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졌는데, 엣바알이라는 사람은 바알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바알의 제사장이 시돈 왕을 물리치고 자기가 왕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통치를 하는 가운데 그의 딸 이세벨을 바로 아합 왕하고 연결을 시킨 거죠. 이것도 이제 우리가 쭉 앞에서 봤던 것처럼 결혼 동맹이나 비슷해요. 힘 있는 나라의 이제 공주나 또 힘 있는 나라의 왕과 같이 연결을 시켜가지고 서로의 이제 동맹 관계를 맺어서 서로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장치였죠. 그런데 아합 왕이 잘못했던 것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바알을 섬기는 그 제사장, 그 왕의 딸을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보나마나 뻔하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가 완전히 판을 치는 북이스라엘 왕국을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아합 왕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 왕이 무너졌던 이유도 뭐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나중에 무너졌던 이유는 많은 아내와 첩을 얻어서 그들이 자기네 나라 섬기던 우상들을 끄집어 가지고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는 아니다, 그리고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그게 처벌을 받은 거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아합은
이세벨을 받아들여서 그 나라를 바알과 아사라를 섬기는 그런 나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 16장 33절에 보게 되면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합의 왕, 세상적으로는 굉장한 번성기를 구가한 통치를 잘한 능력 있는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심히 하나님을 노하게 하였던 왕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여리고성을 건축한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합 왕은 이세벨을 얻었던 것과 또 한 가지 이 여리고성을 재건을 했던 그러한 왕으로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여리고성이 어떤 성이었습니까? 바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첫 번째 무너뜨렸던 성이 여리고성이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여리성을 돌고 마지막 날 6번 돌고 외치는 가운데 기적적으로 무너졌던 그런 역사를 체험했던 성이 여리고성이잖아요. 그때 이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을 하면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재건을 하면 그 재건하려고 기초를 닦을 때에 재건하는 사람은 맏아들이 죽을 것이고 그 여리고성을 재건을 해서 문을 달 때 그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이런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아합 왕은 그 무너진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세우는데 그가 뭐냐면 바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 아니라 자기의 군사력을 의지해서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런 뜻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16장 33절에 34절에 보게 되면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할 때에 그 터를 닦으면서 기초를 놓게 될 때 누가 죽었더라? 맏아들 아비람이 죽었더라. 그 다음에 성을 다 건축하고 나서 성문을 세울 때 누가 죽었더라? 막내 아들 수국을 잃었더라. 마지막으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여호와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와를 통해서 하신 말씀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로부터 아합 왕이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할 때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500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습니다. 500년이 지났는데 500년 전에 이야기되었던 내용이 500년 후에 그대로 성취가 되고 있는 현장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서 우리 성도들과 약속했던 약속의 말씀들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 나라의 역사의 설계도를 성도들한테 보여주었는데 마치 다니엘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이사야와 예레미야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그 역사의 흐름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앞으로 이 세상에 이루어질 일들을 쭉 보여주고 설계도를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1.1획도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언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오늘 이 세 방을 저희가 한꺼번에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예, 끊어놓으시면 돼요. 우리 황배우 원사님이 저쪽 성전에 있을 때는 항상 불을 갖다 놓으시는 이제 봉사를 하셨는데 또 이렇게 불을 갖다 주시면 감사하네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나 시물이나 오물이나 또 여기 아합이나 이 세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오늘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혹시 발견하셨나요? 읽으시다가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시물이 얘기할 때도 오물이 얘기할 때도 아합을 얘기할 때도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내용은 세 사람을 한꺼번에 살펴보는 겁니다. 어디에 나와 있죠? 19절에 보겠습니다. 19절에 보게 되면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시므리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시므리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자기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고 그 백성을
죄를 범하게 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26절 보세요. 26절 보게 되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여기서 그는 누구죠? 오므리입니다. 오므리가 바로 여러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 모두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오므리도 자기가 악을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도록 그렇게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아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합도 30절 뒤에 보게 되면 바로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에 모든 사람들보다 여호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악을 더욱 행했다. 심히 노하게 됐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을 여로보암의 죄로 이르도록 만들었다. 이 내용이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지도자, 이 리더들에게 있었던 문제는 하나님을 잘 섬기게 했고 또 자기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왕, 누가 있었죠? 앞에 살펴봤던 왕들 중에 기억나는 왕 여러 명이 있긴 했지만 제일 먼저 기억나는 왕은 첫째는 다윗, 그 다음에 지난번에 살펴봤던 아사왕. 아사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로 애를 쓰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애를 쓰고 인도했던 영적 영향력을 주었던 그런 리더 아닙니까?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나와 있는 이 시므리 왕과 오므리 왕과 아합 왕 특징은 자기도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이 악으로 가도록 그렇게 인도한 왕이 되어졌다는 것이 대비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다윗과 아사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자기가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정권을 잡았는데 그 백성들을 분열시키고 자기가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백성이 되도록 이끌어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지도자가 될 것인지, 그러한 삶을 살 것인지 한번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 7, 80년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인생으로 살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시선을 늘 의식하고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으면서 작은 일이지만 작은 곳에서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으로 내 주변에 있는 한두 사람에게도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가는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한번 기억하시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세 사람의 왕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시므리 왕의 7일 천하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므리 왕의 많은 업적을 세웠지만 하나님 앞에 심히 악을 행했던 왕의 모습도 살펴보았습니다. 아합은 전성기를 가져왔고 그 나라를 번성했던 참으로 놀라운 왕이었지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왕위를 얻었고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하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범죄로 인도하는 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다윗왕처럼 아사왕처럼 살아갈 것인지, 시므리, 오므리, 아합왕처럼 살아갈 것인지 결단하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짧은 인생길이지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멋진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교통하심이 북쪽 이스라엘 왕들 곧 시므리와 오므리와 아방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으로 멋있는 인생으로 멋진 지도자로 선한 영향을 살기로 소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폐하겠습니다.